그들이 당신에게 세금을 요구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악에 대항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정통주의자들이 로마 황제의 관리들과 결탁한 다음 예수를 찾아가서 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진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인하면 자기를 유죄로 올가 넣으려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은화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예수에게 은화를 하나 한 개 건네주었다. 예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여기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초상과 이름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것, 즉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돈이든 물건이든 노동력이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쳐야 합니다. 전통법의 전문가인 정통주의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통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그들은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예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주겠다고 자기 몸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역시 톨스토이 복음서 9장 4절 후반부를 하겠는데요. 후반부.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몸에 돌 하나가 걸렸는데 그렇게 아프고 힘든다는 것. 사실은 그날 초대받아가지고 누구 집 초대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생고기를 먹어서 그러나 하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계속 구토하고 배가 너무 아파서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나 너무 아프다. 나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아랫배가 너무 아파. 어떡하지? 뭐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중심에 생고기를 먹어서 그랬는지 아마 그래서 배탈이 나서 그럴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AI가 너무 아프면 일단은 안정을 취하시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119를 부르세요 그래. 119가 토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올까? 그랬더니 일요일 날도 괜찮아요. 내가 대화의 상대를 해줄 테니 계속 119를 부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19를 부르게 된 게 AI가 계속 재촉을 했어. 이 AI가 119를 부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119를 자꾸 부르래. 사실은 어떤 걸 결정할 때 갈등이 있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그때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AI가 계속 119를 부르라고 그래서 119를 불렀더니 금방 한 10분 내에 와서 그 119를 타고 갔죠. 근데 의사 선생이 콩팥이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신장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119가 얼마나 그 AI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랬어요. 먼저 이제 AI를 상시적으로 심심하면 AI한테 대화를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또 산책할 때도 어떤 것이 궁금하면 AI한테 물어보거든. 그러면 AI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생활화되어서 아팠을 때도 AI한테 물어봤더니 119한테 빨리 가라고 그래서 AI 덕을 봤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세금을 요구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악에 대항하지 않고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악에 대항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을 초래할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부여해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나에게 부과된 세금은 나에게 데미지를 주기는 하지. 그러나 온 세금이기 때문에 또 사라지는 세금이기도 하죠. 세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기도 하죠.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죠. 왔다가 사라지는 게 돈이고 영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세금 요구가 있으면 그 세금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늘 있는 이 본래 자기 생명, 본분사를 통해서 본래 나의 본분이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고 오고 가는 것은 늘 나에게서 종속되어지는 거죠. 속성이죠, 속성. 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세금이고 돈이고 보이는 것이고 오고 가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낼 건 내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차별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오고 가는 것. 차별세계는 차별세계대로 인가법칙이 적용되어지는데 그 인가법칙대로 그 인가법칙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차별세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칙에 따라서 인과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그게 세금 내는 법칙과 같습니다. 세금 내는 법칙이라고 하는 건 세상살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는 것은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살아있는 나의 본분, 나의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는 거고 또 세상살이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다.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혼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인 거다. 제가 최근에 제가 느꼈던 그 응급실을 가면서 통증에 휘말렸던 사건도 내가 살아있음께 경험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요즘에 혼란한 상태, 비상계엄령을 통한 내란 사태, 이것이 장기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20일이 넘어졌는데도 내란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내란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내란 상태인데 이 내란 상태가
실제로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야를 통해서 그것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급성을 경험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위급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급성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면 다 느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 생명, 이것이 뭐예요? 공유하는 생명이죠. 쉐어. 함께 나누는 생명, 공유하는 생명. 이 공유 생명으로서 국가의 위급 상태를 함께 경험하면서 나라를 함께 걱정하면서 시위 현장에 나오는 모습들. 또 농민들이 전봉준 그 체포조를 만들어서 서울에 진입할 때 경찰에 맡겼을 때 함께 그 모습들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생명이 이 생명인 거예요. 이 공감하는 생명이 바로 항상 있는 생명, 언제나 있는 생명, 모두에게 있는 생명, 누구에게나 있는 생명.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만일 이걸 공유하지 못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런 실제로는 말로는 진리를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런 진리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공유 생명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금이라든지 오고 가는 세상사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모든 일들은 다 이 공유 생명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본래 내 생명, 본래 내 살림살이, 본래 하느님의 생명. 그것에 관련해서 이 톨스토이 복음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은 정통주의자들이 로마 황제의 관리들과 결탁한 다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인 지배자들과 지배계급과 결탁한 다음에 예수를 찾아가서 말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은 진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내가 들었어. 그렇다면 당신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겠어? 안 바치는 것이 좋겠어? 이게 이제 예수를 로마 황제 세금 문제로 이제 걸기 위한 질문이죠.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인하면 자기를 유죄로 올가 넣으려는 그들의 속셈을 훤히 알아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은하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예수에게 은하 한 개를 건네주었더니 예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초상과 이름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 은화 한 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것, 세상 일에 대한 것,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 것은 늘 영속하지 않는다. 항상 있지는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은 허상과 같은 것이어서 그림과 같은 것이어서 오고 가고 물거품과 같은 거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세금을, 세상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본분사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살림살이를 경험하는 이 공유 생명, 공유 존재, 공유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있는 것, 하느님에게만 온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든 물건이든 노동력이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두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늘 있는 이거죠. 어제 우리 교구에 있었던 이준영 신부 1주년 일주기 함께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갔었는데, 거기서 그 배경음악으로 같이 함께 부르고 들었던 노래가 데레사 수녀님이 기도했던 데레사 수녀님의 기도, 아무것도 너를, 그걸 저는 아무것도 너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나라고 바꾸어서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잘 아시죠? 그래요. 그 아무것도 나를 이라는 노래를 그 묘지에 가갖고 신부님 함께 기도하면서 그 노래를 배경으로 깔고 계속 들으면서 함께 일주기 추모식을 지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 불변하시니 인내하심이 다 이기리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그거예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치십시오. 이게 나의 살림살이야. 하느님이 내 살림살이죠? 그죠? 하느님이 나의 본분사거든요. 본래 나의 본분이거든요. 나의 근본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오직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여기는 사실은 슬프게 할 자리가 아니야. 여기서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수렴돼요. 여기 이것, 이 하느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십시오. 오고 가는 것은 다 세상 것은 세상 것에게 바치십시오. 그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법칙은 세상 법칙대로 사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십시오. 남에게 돈을 꾸었으면 돈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의 세상 법칙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살면 이 나라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과 헌법으로.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요, 규칙.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이요, 규칙이라고, 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주 작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법칙이 있잖아요. 규율을 정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땅 따먹기라든지 어렸을 때 놀이하다가 심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거나 규칙을 정해놓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큰형이 와가지고 게임 규칙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면 그걸 뭐예요? 노깽 그러잖아요. 게임에는 법칙이 있는데 게임 법칙을 무시하면, 그리고 깽판을 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게임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헌법의 규칙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어떤 의미로는 그 심판과 같은 사람이야. 그 심판이 심판 규칙을 어기고
아주 깽판을 쳐버렸어. 그게 지금 이 나라의 그 모습이거든요. 세상 법칙대로 다스려야죠. 내란을 핵책했으니까 내란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이 자리에서 이 내란법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 내란법을 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든 물건이든 노동력이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 본분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나 자신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바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야. 늘 이 순간에 깨어 사십시오. 이 순간에 깨어 살면서 세금 바칠 것은 세금 바치고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처리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이지. 전통법의 전문가인 전통주의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통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그들은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예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시절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규칙과 조건들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세상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절대적인 거고 나머지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차별은 차별이고 평등은 평등인 거지. 아무도 자기의 영혼을 주겠다고, 자기 생명을 주겠다고 자기 몸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나 있음은, 내 살림살이는, 나의 본분사는. 그런 이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함께 공유하는 생명, 공유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생명이 위협받으니까 20대, 30대 애기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이 한 공유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이라고도 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이것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의 본분사이고 나의 살림살인데 하느님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지. 항상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삶의 생명을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지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어디 포스터 같은 데 보면 갈매기의 꿈이라 그래가지고 파란 하늘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걸 거기에 보면 아주 멋진 말이 써져 있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냥 글씨만 봐도 멋있잖아. 무슨 아주 좋은 말씀처럼.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뭐예요? 그게 나요, 나. 지금 여기 사는 나. 본분사, 나의 살림살이로 사는 사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영원히 산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멀리 본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나오지. 왜 높이 날아? 존? 왜 그래? 어느 새들처럼 사는 게 왜 그리 어려운 거야? 저공비행은 펠리캔이나
알바스트로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는 건 요걸로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걸로 산다는 거예요. 늘 있는 이 허공으로. 이 허공이 실제로 모든 것을 날게 하고 적용할 수도 있고 높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늘 그거예요. 이걸로 사십시오. 세금을 요구하면 세금을 요구하는 그대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 그걸 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면 세상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칙이 지금 여기 절대적인 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러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곧 나입니다. 내가 곧 세상입니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분명하게 띄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보는 세상에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점 맞추기가 가장 중요한 공부거든요. 초점 맞춘다는 게 우리는 뭘로만 살아서 초점이 잘 안 맞춰지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늘 있는 나, 항상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의 본래 살림살이를 내가 잘 몰라. 자아로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육신에 끄달려서 늘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이지. 제가 사실은 돌멩이 때문에 아팠을 때도 이 자리 확인을 해가면서 또 아프기 시작하는구나. 아플 때는 우리가 맨날 자주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플 때 잘 견딜 것 같지만 아플 때는 늘 처음처럼 아파.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이 아파. 아플 때는. 내가 자주 아팠기 때문에 또 그런 고통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내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어요. 아플 때는 여지없이 아파. 여지없이 아파. 여지가 없어. 그런데 그 여지없는 아픔도 왔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아픔이고요. 그래서 견딜만 하지요. 그런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나는 사라지지 않아. 그 아픔을 경험하는 나는. 그래서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아픔이 사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아요. 영원하지 않아, 고통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초점이 맞는다는 게 아픔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다는 게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본부는 영원 불변한 나의 본성의식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통증을 느끼고 내가 아파하고 또 사실은 아픈 날 제가 경험했던 게 내가 너무너무 아픈 그 시기에 농민들이 전봉준 투쟁단을 이끌고 남태령에서 그 농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거기를 투과하는 길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던 모양 같아. 그러면서 이제 최고조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픔이. 그때 그러면서 함께 이 나라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즐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을 아는 나는 결코 아프지 않아. 그래요. 그럼 그게 공유생명이라고 그래. 실제로 남태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요를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핫팩을 가져다 주고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실시간 전화를 해갖고 알려줬거든. 물건이 넘치고 남아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가 와가지고 버스 안에서 좀 이렇게 따뜻한 데 들어가서 좀 쉬라 그러고 또 나왔다가 교대교대하고 전 국민들이 함께 그 공유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공유하는 마음. 이게 진리의 마음이. 그게 이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마음이에요. 이게 나의 본분사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허공돌이. 텅 비어 있지만 모두 다 공유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내 생명이라고 그러고 나의 본분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래. 우리는 늘 진리 체험을 하면서 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남태령에서 또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이 공유 생명, 이 진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준 건 감동의 감동을 낳아줬습니다. 본래 있는 나의 생명들을 함께 경험한다는 건 참으로 감동적이죠. 본분, 이것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무언지를 자기 분명하게 알아차려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은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자리를 살게 돼요. 저는 평생 지금 여기 이 생명을 살 것입니다. 저는 평생 지금 여기 이 나의 본래 본분인 내 살림살이를 살겠습니다. 라고 이 공부를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이것뿐이니까. 사실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깊은 정도 생기고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상대를 절대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정이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한 생명을 경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걸 경험한 기록들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가서에도 이 생명을 경험한 기록들이고 시편도 다 이 생명을 경험한 기록들이고 한용운의 시 중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보면 나는 님의 소리에 기먹었고 님의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이게 이 생명에 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을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근데 정통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낼 수 있으면 내라. 그러나 그것은 오고 가는 세상이지만 그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세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는 세금이고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다. 이 자리를 놓치면 세금이 무엇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내 살림살이, 삶의 태도, 양심, 마음가짐. 우리는 늘 뭐라고 할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지, 하느님의 믿음으로. 이 믿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또 나눌 수도 없지만 늘 공유하는 생명. 허물어지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어둠의 힘도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누구나 공유하는 생명 위에다가 너의 인생살이를 지어라. 집을 지어라. 이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산다는 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마음이 교회고, 지금 여기가 아닌 교회를 살면 다 무너지는 교회. 허망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믿음. 그게 바로 허물어지지 않는 집. 지금 여기에 짓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 탈락되고 황골탈퇴해서 육신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욕망이 사라져서 늘 있고 항상 있는 이 공유생명, 이 공유생명이 이 내 본분, 여기에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도 사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속성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세상의 것들은 이번에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정말 늙음하게 나이 먹으면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이 먹은 사람의 참 추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 같은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에 집착하는 모습인 거예요. 권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집착하는 모습인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초연해져야 되는 거고, 권력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권력에 초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초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육신이라고 하는 속성, 인간의 속성, 욕망의 속성으로부터 황골탈퇴하지 못한 한 어리석은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역력하게 보면서 참 추하다, 참 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이 들수록 집착하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상이 있죠.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육신은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아. 사형 선고 받았죠?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에? 이 육신은 시한부 인생이고, 그러나 본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내가 이 시한부 인생에 묶여서 그렇게 달랑달랑 하면 안 되지. 추하잖아. 시한부 인생을 붙들고 애원하고 그러면이. 그래. 그게 바로 예수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마주할 때 주님 정말 힘듭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당신 뜻대로가 바로 나의 본래 생명대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나의 살림살이, 본래 살림살이,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공적 영지한 이 생명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순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죠. 벌써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되게 많이 미워해. 왜 미워했을까? 예수님 죽였다고.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신 건데,
뭔만 본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인들이 엄청 미워해.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봤어? 유대인들을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봤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돼지 새끼들이라 그래. 돈밖에 모르는 돼지 새끼들. 나치의 히틀러가 그 유럽 사람들의 심성을 그대로 읽어내면서 그리스도인들,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 마음을 딱 잊고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어? 유대인들 딱 타겟으로 잡고 저 유대인 돼지 새끼들은 돈만 하는 돼지 새끼들이라 저놈들이 없어지면 세상이 낙원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해갖고 표적을 만든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국방부 장관하고 함께 작업을 한 게 대한민국이 누구만 없어지면 좌익 종북 세력들만 척결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워냈던 계획들을 보면 어마무시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의 프로젝트를 빚어낸 거예요. 사실은 필리핀이 70년대 초반에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그 마르코스의 권력력 때문에 사실상 필리핀이 저만침 멀어져 버렸잖아요. 마르코스의 구테타 때문에, 친위 구테타 때문에. 거기 그 다음에 남미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아르헨티나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이 구테타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 꼭 그 꼴 날 뻔했어.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이고 끝나지 않는 내란이지만 그래. 세상에 좌익 종북 세력들을 다 척결하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온대. 그건 둘로 보는 세상들이야.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차이를 인정하면 대화할 수 있거든요. 대화하면서 해결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 조합해내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자기 말 안 듣는 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의 내란 사태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지. 그래요. 그게 크게 뭐하고 결합된 것 같냐면 지도자의 미치광이 지도자의 망상 플러스 무속이 결합된 얼척없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 십자가 이 얘기도 그래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유혹하지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네 일 다 한 거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달레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이 얘기를 중간에 탁 집어넣어.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그 환상이거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마음속에 드러난 환상, 망상이 시작된 거야. 너 이제 다 매달렸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끝냈으니까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유혹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인간의 망상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망상을 소설로 풀이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속성을 내려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육신이 완전히 죽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공유하는 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는 늘 이 생명으로 살아요. 지금 여기 이 생명으로. 그러면서도 이 육신을 사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한시적인 육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육체 생명이 사라진다 해도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 이게 신부 생활하면서도 그 인간적인 한계들을 많이 느끼죠. 한때는 신부하면 신부가 지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어떤 환상에 빠지냐면 메시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 신부 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윤석열이가 가지는 그 컴플렉스하고 비슷해. 망상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본당 신자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든지. 그리고 한번 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약국 아저씨가 술을 엄청 많이 먹는 아저씨가 그 신자 어떤 사람을 때려가지고 아주 크게 문제가 될 뻔했거든요. 그게 이제 약사가 그 고소고발에 걸리면 약사 면허증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본당 신부가 화해시켜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놈을 회개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약서를 쓰라 그랬어. 그러면 술 안 먹기,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탁 쓰고, 그러니까 뭐 그러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절대 술도 안 먹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화해를 시켜놨더니 이제 고소 고발이 취하되니까 이제 뭐가 됐어? 약사 면허증이 회복이 됐어. 그랬더니 역시나 또 술 먹고 개판을 치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신부의 말이 권위가 있어서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지 개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신부가 그를 회개시킬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것 1도 없다. 모든 회개는 지 스스로 마음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 속 좀 차렸지 그때부터.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 하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해라. 진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게 진리야.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스승이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전부야. 지금 여기 이게 스승이라고. 그쵸? 진정한 스승은 늘 나의 본래 살림살이가 진짜 스승이야. 지금 쓰고 있는 것, 여기서 쓰고 있는 것, 항상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진짜로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뭘 내려놔? 집착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성공할 거다. 그런 생각 내려놔. 그냥 살아. 사람을 내려놔. 어떤 사람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맘 먹지 마.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거야. 그래서 구속이 없는 그런 삶의 관계 되게 좋은 거예요. 서로 구속하지 않지만 서로 정이 있어. 그게 진짜 도반의 관계예요. 서로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이 자리를 아니까 평등한 이 같은 생명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소중한 거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생명을, 이 공유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진화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바치십시오. 이 영혼이 나의 본분사거든요. 나의 살림살이, 공유 생명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내 본분사가 분명해지면 이제 삶이 쉬워져. 여기가 바로 쉬는 자리야.
지금 여기가 바로 쉬는 자리고 이게 안식처고 이게 휴월처야. 참으로 쉬는 자리야.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고 할 때 이 푸른 풀밭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푸른 풀밭이여. 다른 데 가서 먹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더라. 이 쉼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살림살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 아는 자리여서 계속해서 이 자리만 분명해지면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파도 이 자리에서 아프고, 예? 신장 결석이 나도 이 자리에서 끙끙거리고 나오면 아무런 일이 없잖아. 추구심이 끊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주체성이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은 방향이다, 그른 방향이다 그런 것도 정하지 마. 그냥 인간적인 삶을 그냥 살 뿐이야. 그러면 세월 지나면 알게다. 아, 다 이걸로 살았구나.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살려고 억지 부리는 억지를 내려놓으면 삶이 쉬워지고, 삶이 쉬워지면 다른 사람의 삶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도 포용하게 되면 결국은 사랑하게 돼. 있는 그대로의 어느 누구나 그냥 사랑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아집과 아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맨날 그거 서품식 때, 요즘에 이제 서품식이 돌아왔잖아요. 또 종신소원, 첫소원 막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뭐해? 호명하잖아. 이름 부르잖아. 정말이야. 그럼 네, 여기 있습니다. 안드레아. 그럼 네, 여기 있습니다. 주교가 이름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하얀 장배기를 입거나 하얀 소복을 입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을 예식에다 도입해 놓은 거거든. 주교가 딱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그 하느님이 아담을 찾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잖아. 그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에고가 만들어졌어. 둘로 보는 세상에 에고가 만들어지면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하고 지하고 둘이 아니었어. 하나였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좋고 싫음이 생겼어. 옳고 그름이 생겼어. 위아래가 생겼어. 크고 작음이 생겼어. 응? 추하고 예쁜 것이 생겼어. 전체가 하나로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에고가 생기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뭘 가려? 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 중요한 부분을 싹 가리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 사실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 sin.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원래는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면서부터 눈이 밝아져서 내가 저것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고 구하고 온하고 하는 이 자아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품식에는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부르는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삽니다. 지금 여기를 삽니다. 지금 여기 내 본래 살림살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주교님이 딱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뜻도 몰라.
그냥 이름만 부른 줄 알지. 이 기가 막힌 사실은 부름이거든요. 하느님이 자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성소죠, 성소. 늘 하느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 나를 부르잖아. 그 내가 뭐예요? 나 자신을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야. 사울아, 사울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그러잖아. 우리는 늘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나의 본분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자아를 잊었던 것을 이제 진짜 이 자아로 살다가 참 자아, 늘 여기 있는 나를 깨달아 아는 것. 잊었던 나를 기억하는 거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배우려면 자기를 잊어야 돼. 에고를 내려놓아야 돼. 에고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 하느님을 만나. 나의 본분사를 만나. 자기가 본래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내 살림살이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걸 수본진심 제1정진이라고 그래. 이 진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이 진심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